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이란 늘 예고 없이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밤잠을 깨우는 날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강하다는 착각으로 그런 마음을 애써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불안과 걱정은 더 조용하고 집요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소원 남겨주세요.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걱정과 두려움, 후회와 불안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사람이 무서워서, 앞날이 걱정돼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놓아버린 이는 고통에 사로잡힌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우리가 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하고 누군가는 불안에 무너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 같은 상황 하나에도 어떤 이는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밤새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나를 끌고 가게 두면 불안은 점점 커지고, 내가 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고 상황과 다투며 살아오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물러섭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는 마음의 길을 알고 잠든 이는 욕망에 끌려간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에 지배당할 때는 대부분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오며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느껴지는 이 마음으로 돌아올 때 불안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삶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에 끌려가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다음 단계로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다시 마음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말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빚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괜히 걱정된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들은 순간의 넋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부주의한 말은 스스로를 해치고 조심스러운 말은 스스로를 지킨다. 이 말씀은 남을 향한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비난인지 체념인지에 따라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고 마음만 바꾸려 하는 것은 물 위에 돌을 던지며 파도가 멈추길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삼가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삼간다는 것은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의 말을 습관처럼 내뱉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 불편할 때 우리는 쉽게 이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마음의 방황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황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다스린 마음은 평온을 낳는다. 말은 생각을 굳히고 생각은 마음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말의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수행의 원리입니다. 법구경에는 아주 짧지만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평온을 부른다. 평온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키워왔는지가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걱정을 말로 키우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걱정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두 번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말을 살피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고 보셨습니다. 마음이 좁아질수록 세상은 더 위협적으로 보이고 사람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넓히는 수행으로 차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는 마음이 평온하다. 이 말씀은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두려움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마음이 나에게만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내 건강, 내 미래, 내 체면, 내가 이룰지도 모를 것들. 이렇게 마음이 자신에게만 모일수록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시선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자신과 남을 다르지 않게 본다. 이 말은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또한 불안한 존재이고 저 사람 또한 불안한 존재라는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말합니다. 그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무례한 말을 듣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즉시 마음이 굳어집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쌓이고 그 감정은 곧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멈추어 저 사람도 지금 괴로운 마음이겠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를 차비로 다스리면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 분노는 불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겉으로는 화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는 그 두려움을 정면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힘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법구경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품은 이는 잠을 편히 잔다.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루를 살며 원망과 미움, 섭섭함을 잔뜩 품고 잠자리에 들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품은 마음은 하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쉴 수 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해 하나, 말 한마디를 삼키는 선택 하나, 상대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로 충분히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키우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세 번째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말을 살피고 자비로 마음을 넓히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불안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마음을 넓혔다면 그 다음에는 지혜로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걱정은 대부분 보지 못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번뇌의 뿌리를 본다. 이 말씀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걱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거리가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걱정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 뿌리는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생활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그 아래에는 잃고 싶지 않은 삶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마음이 다칠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걱정의 이유와 그 아래 숨어 있는 마음을 구분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는 이는 늘 두려움 속에 있고 본질을 아는 이는
평온하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몸은 늙고 상황은 언제든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려 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걱정의 씨앗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알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생길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미래로 달려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지혜는 그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의 길을 걷고 어리석은 이는 오지 않은 길에서 넘어진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미리 지쳐버리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걱정은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상상의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는 그 상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눈이 열릴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아주 담담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 일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겪는 일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현실로, 생각은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네 번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차비로 마음을 넓히고 지혜로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걱정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마음을 밝힌 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길로 놓아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을 살피고 말을 다스리고 차비와 지혜를 익혀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착하는 이는 두려움 속에 살고 놓아버린 이는 자유롭다. 이 말씀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짓누르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옵니다. 지위, 재산, 관계, 평가, 그리고 과거의 선택들까지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으려 합니다. 그 손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의 본질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한 놓칠 가능성은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소유를 비운 이는 편안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모두 마음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걱정은 늘어납니다. 놓아버림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이는 잠을 편히 잔다.
사람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몸보다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 그 사이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은 하루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조금 더,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간 선택을 계속 붙잡고 후회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들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현재의 마음만 소모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법구경에는 아주 조용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불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놓아버림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을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을 해탈의 연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5번째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말을 다스리고, 차비로 넓히고, 지혜로 밝히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흐름이 이어질 때 마음은 점점 자연스러운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은 뒤 반드시 필요한 수행으로 성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는 일은 잠시의 평온을 주지만 스스로를 비추는 성찰이 없으면 불안은 다시 다른 얼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이는 헛된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졌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일에는 서툴러져 왔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선은 바깥으로만 향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상황이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리 불안한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이는 그늘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마음속에 쌓인 후회와 미해결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짓누르며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성찰이란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캐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순간에 불안이 올라왔는지 그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마음이 진정으로 쉬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보지 않은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법구경에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스스로를 건진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어디에서 상처를 받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성찰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때 나는 불안했구나. 그 말이 마음에 남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자신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꾸준히 비추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이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그 감정을 조용히 드러내어 자리를 잡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6번째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추는 이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로 마음을 비추었다면 그 다음으로 인내를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예고 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는 이는 참으로 강한 자요, 인내하는 이는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은 인내를 약함으로 보지 않고 가장 단단한 힘으로 바라본 부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고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견디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버티는 태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인정하고 상대가 달라지지 않음을 인정하며 그 위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를 인내로 이기는 이는 스스로를 이긴다. 분노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즉시 반응하려 합니다. 그 순간 인내가 없으면 말은 거칠어지고 생각은 치우치며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인내는 그 반응 사이에 잠깐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여백에서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짧은 멈춤이 삶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아주 담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내는 모든 선의 뿌리다. 이 말은 인내가 있어야 선한 말도 선한 행동도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 상처가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도 왜곡됩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세상은 빨라 보입니다. 결정을 재촉하고 결과를 요구하며 마음은 늘 한 발 앞서 달립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 속도를 늦추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지금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내로써 고통을 견디면 마침내 평온이 자란다. 이 말씀은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그 힘이 자랄수록 불안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상황에서의 선택이 쌓여 서서히 깊어집니다.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간, 즉각적인 판단을 미루는 순간, 감정이 지나가도록 잠시 기다리는 순간들이 모여 인내를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이는 비난 속에서도 평온하다.
이 구절은 삶의 많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평가, 예상치 못한 오해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가 주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스리는 7번째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찰로 자신을 비추고 인내로 마음을 지키는 힘을 기를 때 삶의 파도는 여전히 오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로 마음을 지키는 힘을 기른 뒤 마지막으로 정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무리한 노력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돌보는 꾸준한 태도를 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진하는 이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열심히 살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세상의 기준을 좇는 분주함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매일 제자리를 확인하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벅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정진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태한 이는 스스로를 해치고 정진하는 이는 스스로를 지킨다. 이 말은 게으름을 꾸짖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그 자리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정진이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 하루 중 한 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것, 잠들기 전 오늘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반복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물방울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방울은 미약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도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매일의 정진 앞에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는 자신의 길을 걷는다. 정진하는 사람은 남의 삶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잡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평온은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쌓여갑니다. 마음을 살피고 말을 다스리고 차비로 넓히고 지혜로 밝히며 집착을 내려놓고 성찰로 비추고 인내로 지키고 정진으로 이어가는 삶.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끌려갈 것인지 마음을 바라볼 것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곧 길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애써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완성입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법구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라도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문제는 다시 찾아오겠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